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뗄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어느 부분이 가장 읽기 힘드신가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목사지만 레위기가 참 읽기 힘듭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 17장까지의 이야기는 어린 시절 제가 너무 흥미진진하고 재밌어서 몇 번이나 읽었는지 감히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목사 되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너무 재밌어서 읽고 또 읽다가 만화 성경으로도 읽고 애니메이션 성경으로도 보고 수없이 반복해서 읽었지만 하지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부터 고비는 찾아오기 시작을 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을 성막을 짓는 이야기에 들어가면 그만 읽고 싶다는 생각이 불쑥불쑥 솟아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어렵게 성경을 읽어가다가 드디어 출애굽기 끄트머리에 가가지고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면을 읽고 있으면은 감격도 있고 성취감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레위기로 넘어가게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특별히 레위기 1에서 7장에 나오는 제사 제도에 대한 내용을 읽다가 보면 도대체 짐승을 잡아서 불에 태우는 이야기가 또 곡식을 가져다가 불에 태우는 이야기가 도대체 오늘을 사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어서 성경을 그만 읽고 싶은 그런 생각이 계속 이렇게 솟아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죠. 하나님께서 아무 의미도 없고 오늘 우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이 제사 제도의 의미에 대해서 참 힘들지만 우리가 이 의미를 잘 이해를 하게 되면 성경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이 제사 제도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인지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에게 제사 제도를 주시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알아가 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한번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교제하시려고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레위기 1에서 7장에 소개된 5가지 제사 제도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 종류의 제사가 있습니다. 5가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설교도 듣기 힘들게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제죠.
가장 대표적인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와 같은 짐승들에게 안수해서 죄를 전가하고 난 뒤에 그 짐승을 잡아서 피는 제단에 뿌리고 몸은 쪼개서 제단 위에 불로 태워서 드립니다. 살과 뼈, 기름과 피를 남김없이 다 태워 드리는 제사죠. 죄를 용서받고 여호와 하나님께 그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제사이고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제사가 바로 이 번제죠. 두 번째는 소제입니다. 이 소제는 제물의 피 없이 곡식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주로 날 것 그대로의 곡식 위에다가 기름과 유향을 가져와서 제단에서 불살라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리는 제사였죠. 이 제사는 하나님께 그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화목제입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누리는 그 화목함에 감사드리는 제사였죠. 죄사함 받은 것에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였습니다. 소와 양과 염소로 드리는 이 제사는 일부 부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남은 부위는 가족과 이웃과 가난한 자들을 초대하여서 하루나 이틀 안에 함께 나누어 먹는 일종의 잔치와도 같은 제사였습니다. 네 번째는 속죄제였습니다. 그 도덕적으로 무의식 중에 실수로 죄를 범했거나 자기에게 온 그 신체적인 부정함을 씻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였죠. 도덕적 허물뿐만 아니라 해산이나 나병과 같은 그런 의식적 부정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였습니다. 속죄제는 이제 죄를 범하면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였죠. 신분에 따라서 그리고 개인의 죄냐 공동체의 죄냐에 따라서 다른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속건제죠. 하나님이나 또는 이웃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 그 피해를 보상하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였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나 성물에 대해서 실수로 죄를 범했을 때,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제사 제도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제사 제도를 직접 알려주시고, 이 제사 제도라는 것은 우리가 고안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럼 그걸 왜 알려주시고 왜 실행하게 하셨느냐? 사실 그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5가지 제사를 드리지 않거든요. 그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인해 누리는 그런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하시려고, 이웃과 함께 누리게 하시려고 제사라는 제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닿지 않는 저 먼 곳에서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닿을 수도 없으니 우리와 관계없이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심판하시면 그만이고, 또한 우리와 교제하지 않으시면 그만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도록, 그 감사를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제사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딱 들으면은, 특별히 현대 우리의 관점에서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제사를 주셨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 별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별로 은혜롭게 느껴지거나 감사하게 느껴지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고대 근동의 이방신들의 제사와 비교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를 주시고, 또한 우리가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가 확 더 와닿게 됩니다. 이방식 신들의 제사는 하나가 아닌 많은 신들에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한마디로 복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비를 내려달라고, 따뜻한 햇살을 달라고, 농사하기에 좋은 기후와 토지를 달라고 인간이 일방적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이방신들에게 하는 제사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니까 거기에는 윤리도 없고 자기들이 경배하는 신들의 성품에 대한 고려도 없습니다. 일단 그 이방신들은 하나님만큼 고결하거나 도덕적인 존재가 아니거든요. 단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자기들이 욕망하는 것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저 빌기만 하는 광적인 면모가 이방신들의 제사에는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대결하던 바알의 선지자들이 무엇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괴상한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헤쳐가며 드렸던 기괴한 제사가 이방신에게 드리는 제사였죠. 심지어 이방신들에게 복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들의 어린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몰래의 인신 제사와 같은 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뭘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자기들의 복과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신 제사를 비롯하여서 비윤리적인 제사들을 가증하게 여기시고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드려졌던 이방신의 제사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자기 백성들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다는 말이죠. 제사를 통하여서 오롯이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악을 돌아보고 자기의 믿음과 삶을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라는 제도를 하나하나 상세하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백성과 교제하기로 마음 먹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의 이 정신은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사를 드리진 않지만 예배를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그분의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비춰보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되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고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교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를, 제사를 이어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를 주셨는데 제사를 왜 주셨느냐? 두 번째로는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제사라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과 교제를 누리며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원죄를 가진 존재로 태어나게 됐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 인간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도, 그 누구도 이 땅 위에서 비록 조금 힘이 있거나 윤리적이거나 뛰어난 출신 성분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특별히 임시 방편으로 주신 것이 바로 제사였습니다. 짐승으로 제사를 드릴 때 사람들은 짐승의 위에 손을 얹어 안수를 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하는 거냐면 그 죄를 전가하는 행동이죠. 우리의 죄를 짐승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피를 흘리고 그 피가 제단 위에 뿌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피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남은 짐승의 몸을 쪼개서 하나님께 불로 태워서 올려드리는 것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임당하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격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용서받고 화목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고 숨쉬듯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제사였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 제사 제도가 오늘 우리와는 직접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짐승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려야 될까요?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당에 와가지고 짐승을 쪼개고 가르고 피를 빼서 바베큐 파티를 하면서 기쁨으로 교제를 함께 나누면은 우리가 그 의미를 이 시대에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레위기 1에서 7장에 나오는 이 제사 제도를 읽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는 일시적이고 예수님께서 이루실 온전한 죄 용서에 대한 일종의 그림자였습니다. 제사 제도에서는 우리의 죄 용서와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짐승이 희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를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또한 피를 흘리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완전한 제사로 모든 의를 완성하시고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함을 회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들을 용납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영원하고 온전하며 단번에 드린 그 제사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찬양할 수 있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이렇게 레위기 1에서 7장에 나오는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지는 않지만 그보다 더 확실하고 온전한 제사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온전한 제사를 단번에 이루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활짝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은혜의 방편으로 보통 3가지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것이 바로 은혜의 방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은혜의 방편이 이루어지는 그 예배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도 하늘을 향하여 손을 높이 올려드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예배를 선물로 주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 예배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귀한 것을 받아놓고 성의 없이 감사를 표하는 것은 선물한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입니다. 어떤 때는 선물을 했는데 건성으로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기분 상할 때가 있죠. 차라리 감사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건성으로 감사할 것 같으면 그 감사는 더 사람을 화가 나게 하죠. 또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사람. 그래, 네가 나한테 이 정도는
줄 수도 있지. 이 정도는 네가 나한테 써야지. 밥은 네가 당연히 사야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마음이 굉장히 상하게 마련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값없이 예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그 선물을 값어치 없이 의미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피나 곡식을 드리지는 않지만 우리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정성과 모든 열심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힘을 써야만 합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한 주간의 삶이 고단하고 힘이 들지만 예배 자리에 나와왔을 때는 하나님이 이 자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우리가 믿으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진정성 있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가진 것들이 하나님의 것인 줄로 알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실하고 진정성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진실한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가 모두 함께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1에서 7장에 나오는 이 제사 제도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의 온전한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은혜와 사랑과 특권을 받았는지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루하고 따분하고 읽기 힘이 들고 성경을 덮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인내하며 천천히 읽어가시고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런 복잡한 제사보다 더 온전한 제사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마음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